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시되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파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설교하시고, 힐링, 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그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가득 차고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프리칭, 설교를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결정하라, 결단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만나서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고 그들을 사도로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느 곳에 가시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 질서에 입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든 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의 IQ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 있잖아요. 이상한 분. 병행가 그분 자기가 IQ가 400이래요. 그건 가짜고, 그렇죠? 거짓말이고. 진짜 우리는 천재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에 창조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눈도 맑았을 거고 우리의 영을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죄라는 것이 눈도 어둡게 만들고 귀도 어둡게 만들고 내 두뇌도 파괴시키고 기억력도 파괴시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에 창조된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회복의 역사를 하셨는데 자연도 파괴된 자연도 회복시키시고 파괴된 인간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파괴된 우리의 가정도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교회가 세상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회복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메스터 안진뱅이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금과 은은 없겠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몸에 생기가 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가슴에 품고 가르쳐 주셨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90%가 세상 소리하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 해도 되는 말을 계속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천국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종교인이 와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뭔가요?
병 고치는 능력이.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을 고쳤고 예수님 당시에는 방언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가게에만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믿는 자에게는 능력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게 사모하듯이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 주님,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도 그 능력을, 우리의 말에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밤마다 나한테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중풍을 따라 사람들의 책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다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시공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명자의 책상 쟁이랑으로 예수 앞에 나가리니. 여기 계시는 분을 보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태풍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지금은 하늘에 가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래서 한 분 빠지면 교회 절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진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이 했겠어요? 사람이 하면 사람 많고 좋은 기회로 편안한 곳으로 가실 수 있지만 저도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목회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리야끼 특히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지금은 그래도 한 번 예배 드렸지만 부교역자 때는 또 새벽 예배가 있고 수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2, 3시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2시간 자고 가서 설교하고 또 출근하고 또 그러다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한 번만 설교하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 되니까 그게 좀 하나는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하면 한두 번 하고 끝내요. 못해요 진짜. 성령님이 하시면 작은 기회도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다, 좋은 기회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풍병자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병고침 받고 싶은 것은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아픈 사람 병 낫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싶어요. 그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이라고 할 때는 많이 가졌는데 그거 하나 더 달라는 거, 그거마저 빼앗고 싶은 거,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나 없을 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사람 병 낫고 싶은 거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겠어요. 나도 낫고 싶다. 나도 걷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문둥 병자가 낫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소문만 잘 들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잘 들어도.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친구가 교회 한번 가면 진짜 내가 맛있는 밥 사주겠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서 구원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할까요? 자리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픈데 조금씩 아픈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병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당연한 순수한 요구입니다. 아픈 사람 건강할지어다.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구원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훌륭한 것은 그들의 친구입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와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눕히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핵심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 포기하지 말라.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 있으세요? 나는 절대로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문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정시키면 안 되지만 생각을 뒤집어 버리면 반드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붕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때론 내가 욕심을 포기하는 것 좋은 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체면을 뭐하고 불구하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붕은 사각형이에요. 우리 집처럼 이렇게 빼쭉한 집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옥상이 다 있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우직우직 지붕에 소리가 나고 뭐가 떨어지고 사람들도 놀랐을 거고 있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고 밧줄이 내려오고 사람이 실린 들것이 내려오니까 아마 놀라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체면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체면 불구하다 해서 함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믿음이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한테 실수하면 안 되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너무 뻔뻔하게 남한테 피해를 잘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언제나 질서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절대로 새치기 않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질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면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방해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항상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언제나 질서 지키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으십시오. 결국 질풍병자 한 자는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보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무례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 상식을 벗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입에 통해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것이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우리 부부는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야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이 간절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놀라운 대답이 예수님께서 나왔잖아요.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 제사함을 받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과 죄는 어떤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병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병과 죄를 연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병들어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원인을 죄로 보신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은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기름 같은 죄를 깨끗이 다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사라지면 병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화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종교적 성향이 발동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 문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주일 예배 방송을 듣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병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끼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유체적인 죄 아무리 애써도 못 고쳐요. 오늘 고쳤지만 내일 또 하게 됩니다. 죄는 죄 짓는 죄를 똑같이 반복하게 죄짓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잘하다가도 그 부분만 딱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봅니다. 이것은 방법이었어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코로나균을 제거하는 병이 낫지 않습니까? 해열제 먹는다고 조금은 도움이 됐지만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병은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중얼거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따지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것이 더 쉬워요? 둘 다 어렵죠.
병 고치겠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그렇다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여러분 포인트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결과 25절에 사람들이 제 앞에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냐. 여러분 병이 나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실히 여호와여 가르되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보았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 나가사 너희가 세가 남긴 것을 보시고 주라 하시니 28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자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고 인생의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앞뒤 설명 없이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냥 눈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세리 내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예수님 말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는 분이 있다면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두라.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여러분 세리네가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은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 최고의 부름. 그래서 소명은 최고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부름 중에 최고의 부름은 그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제 전환점은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후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이다. 내가 내 인생의 사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림으로 그린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까? 허탈해진 허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은 많이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이 없던 한 세리가 우두커니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에 생기가 들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날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리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30절에 보시면 표절 세력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비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영적인 목적, 영적인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가정에서도 이해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부부가 영적이가 차이가 나면 아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이해하지 못해요.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시험들을 하고 힘들어하는 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해 안 해요.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걸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 원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방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불평, 불만, 비방을 던졌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여러분, 누가복음서에서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에서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랍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리, 네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사명이며 꿈과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있죠? 예수께서 말하되 노아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또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를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4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전에 교회 할 때 우리 꼭 각자 식사 그때는 좀 식사를 친교를 식사를 했어요.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러면 한 분이 꼭 오면은 밥 잘 먹고 있는데 옷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밥 안 드세요? 여러분 금식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얘기하시죠. 우리 밥 먹고 가서 있는데 금식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하시면 밥 먹는 데 가지 마세요. 조용히 저 딴 데 가시면 돼. 내 밥 잘 먹고 있는데 그냥 미안하잖아. 밥 먹는 거니까. 금식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두 가지 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금식하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지금은 주님을 찬양하고 축제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축제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말은 곧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헌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평강이 있을저다. 기쁨이 넘칠저다. 그런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